오늘 이제 바울 선교 사역팀의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이제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지금 현재의 어떤 지리적 어떤 그런 여건으로 보면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선교 일정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금 성경 본문의 세밀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도 지리적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이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이 미시적인 아주 세밀한 어떤 그런 본문 속의 내용보다도 큰 관점, 거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이 선교 사역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역사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거시적인 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좀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간략하게 한 장 이렇게 인쇄를 했는데 우리 화면에도 지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작게 나올 텐데, 저 지도는 사실은 뭐 어쨌든 요 지중해 중심의 이 지도는 바울 선교 사역 1차, 2차, 3차 선교 사역 가운데 꼭 여러분들 성경을 또 특별히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반드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어야 될 그런 지도입니다. 보시면 그 지도 가운데 터키 있는 이 지역과 그리스 지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신약 성경 지역들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에 조금 나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흑해죠. 흑해 바다. 흑해가 있고 그 사이로 이제 좀 좁게 이어지면서 좁게 이어지는 그 바다를 뭐라 그럽니까? 물론 지금의 터키 그 아주 좁은 지역은 강처럼 좁은 지역은 무슨 해협이라 그럽니까? 보포러스 해협, 보포러스 해협이라 그러고 뭐 다리를 지금 놓아 있을 정도로 아주 좁은 거리입니다. 그 좁게 쭉 이어지면서 밑으로 이제 이어지는 바다를 어떤 바다라 그럽니까? 에게해 바다라 그럽니다. 그 에게해 바다가 이제 좀 밑에 이제 큰 바다로 연결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중해 바다가 됩니다. 지중해라는 말은 그 말은 지자, 땅 지자에다가 중 가운데, 땅 가운데 있는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중해 동쪽은 어디입니까? 그야말로 동쪽은 지금의 중동에 해당되어지는 지금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쪽이고, 북쪽은 어디입니까? 유럽이 걸쳐져, 이탈리아와 유럽들이 걸쳐. 남쪽 아래쪽은 바로 이제 아프리카가 걸쳐 있고, 거의 뭐 이제 서쪽으로는 스페인과 모로코 쪽에 거의 이제 붙어 있는 이런 지형을 가지고 거의 막 호수처럼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지중해, 땅 가운데 있는 바다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 그 지중해를 거쳐서 그 지중해에서 터키 쪽으로 에게해를 거쳐서 이 보포로스 해협을 통해서 흑해까지 연결되어지는데, 그 지도를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이제 바울이 건넜던 바다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에게해를 건넌 겁니다. 어디에서? 이 아시아 터키에서 어디로? 바다 건너 어디로? 이제 그 유럽에 해당되어지는 그 네아폴리, 빌립보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늘 좀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또 이 지도, 특별히 에게해,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에게해 바다를 또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역사적인 장소이지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지금의 아시아와 유럽 이전에 고대로부터 동양과 서양, 동쪽과 서쪽이 격돌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게해 바다를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이 늘 충돌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에게해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바울이 건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고 건넌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제 복음을 들고 에게해를 건넜던 이 사건을 조금 우리가 거시적인 큰 관점에서 한번 내려다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가슴에 새기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지도에서 볼 때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에 이제 바울이 출발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드로아 하는 지역이죠. 드로아 그러면 제일 우리 익숙한 지명이 뭡니까? 트로이 전쟁이 있어서 트로이 지역이 바로 그 드로아, 그게 바로 트로이 지역에서 나온 겁니다. 그 트로이에서 이제 그 에게해 중간에 기점이 이제 사모드라게라고 한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을 지나서 이제 유럽의 첫 성인 그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했다가 그 항구에서 약 한 14km 내륙으로 들어가면 빌립보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바울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거시적 관점에서 한번 볼 때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즘 우리가 어떤 글쎄 좀 국제 어떤 정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 어떤 국제 정치라 그럴까요? 지금 어떤 국제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잠시 한번 우리가 잘은 뭐 정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한번 흘러가는 어떤 그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최근에 이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이 뭔가 하면 1대1로라고 하는 그 정책을 펼칩니다. 1대1로. 많이 들어봤죠. 뉴스를 통해서 1대1로. 1대1로 하는 게 뭡니까? 사실 1대1로, 우리 시사 뭐 뉴스를 보면 중국의 그 정책 1대1로 하는 정책을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그 1대1로 하는 거는 그 원래 대라는 것은 어떤 벨트, 어떤 영역을 의미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서 옛날에 그 실크로드 무역로가 있죠. 중앙아시아를 통과하는 그 실크로드 무역로가 있는데 육로의 어떤 그런 벨트를 그러니까 중국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유럽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벨트 지역을 이제 뚫어낸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로라고 하는 것은 인도양 바다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 길, 그 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중국이 일어선다 그런 의미에서 1대1로 정책을 펼치고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중국이 그야말로 미국의 어떤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정말 앞설 수 있는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패권을 한번 이렇게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찬 어떤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원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 지도자 가운데 모택동 이후에 그 지도자가 덩샤오핑이죠. 덩샤오핑인데 덩샤오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지도자이고 어떤 면에서는 모택동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가지고 어떤 중국을 통일하는 그런 의미에서 뭐 중국 자체 역할이 컸다라고 하면 그래도 덩샤오핑은 그래도 중국을 살게 하는 경제적으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었던 지도자가 덩샤오핑이죠. 덩샤오핑이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이론들이 있는데 흥묘, 백묘 뭐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흥묘, 백묘 그게 덩샤오핑이 주장했던 건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흥묘라는 것은 검은 고양이죠. 백묘는 흰 고양이입니다. 흥묘, 백묘 이론하는 거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일단 잘 살고 보자 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이거 뭐 또 필요하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주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죠? 일단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모택동 시대에 뭐 대약진 운동에 문화혁명 온갖 다 해봐도 뭐 이게 공산주의 가지고는 잘 배를 못 채우니까 이 덩샤오핑 시대 때에 일단 먹고 살자 해서 해안을 중심으로 다 이제 개방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해안가 있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홍콩 벨트 쪽 상해 해안가로 이제 선전 이런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실제로 이루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덩샤오핑이 도강양회라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절대 고개를 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미국을 염두에도 한 것이죠. 힘을 기를 때까지는 절대 고개를 들지 말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이 참 어떤 그런 덩샤오핑이 다 그런 지침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덩샤오핑 이후에는 권력 자체도 1인 어떤 독재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 집단 체제로 어떤 중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체제로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시진핑 체제까지 온 게 중국인데 시진핑 와가지고 사실은 조금 욕심을 낸 것이죠.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힘을 탄력을 받으면서 어떤 국가 경제는 마찬가지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가운데 이제 경제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 덩샤오핑이 했던 그런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개를 쳐든 것도 사실은 들면서 미국 패권에 이제 도전한 것인데 그러다가 사실 이제 뭐 몇 년째 미국과 어떤 무역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볼
볼 때는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한테 아주 힘이 밀린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 가지 아직까지 물론 힘만 있으면 대적할 텐데 그런 힘과 역량이 아직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자, 물론 뭐 제가 짧은 시간에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과연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정말로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할 때에 제가 뭐 다른 경제적, 정치적, 뭐 군사 그런 거는 전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힘들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힘들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역사를 바꾸고 역사에 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그 미국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나라이죠. 근세에 건치 한 200년간 전 세계의 어떤 패권을 지금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물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미국이 그런 세계 패권을 가지게 되어지고 초슈퍼 국가로서 영향력을 가지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이 사실은 중국이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1대1로를 하면서도 지금 뭐 스리랑카라든지 지금 뭐 미얀마도 그런 속에 지금 얽혀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게 이제 사실 자기 손아귀에 다 집어넣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한 걸 보고 흉내를 내는 겁니다.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전 세계를 주무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달러가 패권을 쥐고 있으니까 중국이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40억 인구를 하나 묶어 가지고 달러보다도 다 위에 나가 중국 돈이 통하도록 만드는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 영향력이 중국 영향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아주 방법 자체가 치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 스리랑카도 저런 데에 이제 엄청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막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한국 개발하고 하는데 막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엄청난 지원을 해줬다가 돈을 어떤 뭐 상환이 안 되면 그 자체를 빼앗아 버리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항구를 개발하는데 뭐 엄청나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쪽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투자하기로 했거나 상환하기로 한 돈들이 안 나오면 그 자체를 그냥 압수해 가는 듯한 마치 고리대금업자가 모든 것을 압수해 가는 듯한 그런 행포를 부리고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그 많은 그 제3세계 나라들이 그 중국 처음에 투자해 주고 한다 좋다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슬쩍 그냥 다 가져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보고 다 이제 지금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굉장히 얕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이 그래도 그런 패권을 진 데에는 굉장히 베풀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우리나라도 뭐 그 예외가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한미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뭐 6.25 이후에 얼마나 힘들 때에 뭐 무상 원조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왔던 것이죠. 그리고 베풀어 준 거면 사실은 대가 없이 베풀어 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그렇게 베풀어 준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물론 국가 정책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지만 민간 어떤 선교 영역에서 전 세계 말씀으로 섬긴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가장 컸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의 나라 그만큼 세계 패권을 진 데에는 말씀으로 세계를 먹인 일을 가장 선두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일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힘들다는 이유가 저는 볼 때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못하는 겁니다. 아주 얕은 수로 그냥 어벙한 사람 등쳐먹듯이 그런 식으로 막 도와준다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확 그냥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얕은 수로 접근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래 가지고는 세계 패권을 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그래서 미국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역사 뭐 있지만 그러나 큰 흐름 속에서 그들이 세계를 향해서 경제적인 원조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세계를 먹이는 그 역할을 어쨌든 미국이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많은 선교비를 투자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는 영적인 어떤 흐름에서 볼 때에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에 엄청난 힘이 저는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먹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역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그런 적어도 큰 흐름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그런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 속에서 볼 때 중국이 저래 하지만 저렇게 얕은 수로 저렇게 패권을 질렸고 발버둥 치는 건 결코 성공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현재 우리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목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좀 그런 관점으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그런 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 흥미로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또 이 속에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이 에게해라는 이 바다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보시면 이 에게해 바다, 지금 터키와 지금 그리스 이 사이를 두고 있는 에게해 바다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장소가 이 에게해 바다입니다. 가장 먼저 이 에게해 바다에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은 우리가 이 드로아라고 하는 트로이 이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화로도 뭐 나오고 했죠. 트로이와 고대 트로이 고대 국가하고 이 그리스와의 전쟁이죠. 스파르타의 공주를, 파리스 공주를 이렇게 이제 왕자가 이렇게 뭐 데리고 트로이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리스 연합 도시국가가 연합 군대를 이끌고 이 트로이와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트로이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그리스 연합 군이 이 트로이를 공격했지만 결국 성을 함락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쓴 전략 정책이 뭡니까? 그 트로이 목마 아닙니까? 그래서 패퇴, 그리스 연합군들이 도저히 그 트로이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 듯한데 그 큰 목마를 두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사람들, 군사들은 우리가 승리했다, 저놈들이 이 트로이 목마까지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트로이 사람들이 이제 목마를 성 안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성 안에 신전 앞에다 두고는 이제 뭐 밤새도록 승리 축제를 벌이고 뭐 마시고 취해서 깊은 잠에 떨어졌을 때 그 트로이 목마 안에 있던 특수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성 안에서 이제 작전을 펼쳐서 트로이 성을 함락하는 그 트로이 전쟁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잘 기억하면 바로 그 전쟁이 가장 먼저 있었던 이 에게해 그리스 연합군과 이 트로이가 전쟁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고대 트로이는 명했지만은 지금의 드로아라고 하는 당시 지명은 벌써 그 트로이 전쟁은 이 당시 BC 주전 13세기 1200년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고대 트로이 지역의 바로 옆에 이제 새롭게 당시에 건설한 도시가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 이후로는 역사적으로 가장 우리 주목되어지는 사건은 예를 들면 우리 성경과 연관된 사건이기도 하죠. 본래 저기에서는 그리스와 이제 페르시아가 충돌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먼저 정복 정쟁을 펼쳤죠. 페르시아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정복 경쟁할 때 제일 우리가 가깝게 아는 사람 누군가 하면 성경의 에스더 남편 아수에로 왕이 있죠. 본래 이름은 크세스인데 그 아버지하고 다리우스 이래가지고 원래 그리스 원정을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에스더 성경에 보시면 이제 뭐 큰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왕후 와스디를 오겠는데 이제 뭐 거부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그 왕후가 버림받고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간택이 되어진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인가 하면 그리스 원정을 앞두고 베푼 잔치입니다. 그 그리스 전쟁 원정을 두고 베푼 잔치가 바로 그 페르시아 궁에서 펼쳐진 그 잔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바로 있었던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원정 전쟁이 어디에서? 바로 여기 에게해에서 그 전쟁이 펼쳐졌던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뭐 마라톤 전쟁, 이런 전쟁이 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들입니다. 자, 그런 현장들이 에게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게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패권이 부딪혔던, 지금의 뭐 미국과 뭐 중국이 부딪히는 것처럼 당시 최고의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부딪혔던 그 핵심 지역이 바로 에게, 이 바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이후로 기갈 역사적인 현장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잘 알고 있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바로 이제 또 이 바다를 건너서 에게를 건너서 이 동방 원정을 나섰던 곳입니다.
알렉산더가 이 에게 바다를 건너서 동방 원정을 펼쳐서 헬라 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다 인도까지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아프리카까지 다 정복 전쟁을 했던 이 알렉산더가 바로 이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부하들 4명이 이제 그 지역들을 나눠 통치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시기 얼마 전에는 로마가 또 이제 이 에게를 건너서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주후에는 어떤 일들이 또 펼쳐집니까? 바로 또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부딪혔던 지역이 바로 또 이 에게해 바다를 중심으로 서방 기독교 국가와 또 동방의 이슬람 세력이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16세기부터 1500년부터는 오스만 제국이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완전히 이제 지배권을 장악했던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것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1910년도에 1차 세계대전까지 오스만 제국이 있었죠. 이따가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오스만 제국이 이제 망하면서 마지막 이제 터키, 지금은 이제 오스만 제국이 다 망하고 터키만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터키만 남게 되어졌던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이 에게해 바다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게해를 통하여서 수많은 문명이 부딪히고 세계의 패권이 부딪히면서 오가면서 건너가고 건너왔던 그런 역사적 현장이 바로 에게해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많은 페르시아의 왕들이 또 그리스 왕들이 헬라의 왕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이 에게해를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건넜는데 누가 이제 건넙니까? 바울이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에게해 바다를 건넜다는 겁니다.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건넌 것도 아닙니다. 칼을 들고 건넌 것도 아닙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황금 무역을 위한 상품을 싣고 에게해 바다를 건넌 것도 아닙니다. 물론 당시에 군사적인 것뿐 아니라 무역으로서도 동양과 서양을 잇는 무역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곳들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무역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뭘 가지고 성경책 한 권 들고 건너간 겁니다. 그 지금도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지금도 카발라라고 하는 현재 지명으로 남아 있는 그 지역에는 가면 그 교회에 가면 그 성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에는 오른쪽 왼쪽에 이제 한쪽에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았던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고 한쪽 벽화에는 이제 바울이 에게를 바다를 건너면서 한쪽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 에게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바울이 건넜다 할 때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바울이 성경책 한 권 들고 이 에게 바다를 건넌 것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다.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 그 바다, 에게 바다를 바울은 성경책 한 권 들고 건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책을 한 권 들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었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복음을 들고 바울이 에게 바다를 건넜던 겁니다. 복음을 들고 건넌 바울의 그 걸음이 유럽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전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발걸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꾼다, 세계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습니까? 33편, 10편 33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다.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시편에서도 33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만물이 그대로 생겨났다,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고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에게해라고 하는 이 바다 현장에서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황제들이 칼을 들고 이 에게 바다를 건넜지만은 그들의 이름이 오늘까지 전해지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역사적 인물로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한 것뿐이지 우리의 기억 속에 그들의 제국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흔적이 지금 어물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로이, 그 난공불락의 성도 다 황폐화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더 걸어 들어갔던 빌립보 성 자체도 지금도 사진으로 이걸 보시면은 그 고대 빌립보가 얼마나 큰 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줘. 왜냐하면 빌립보 자체도 빌립이라는 것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인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작은 도시였는데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그 마게도나를 그들 점령하면서 그 도시를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로 하면서 굉장히 큰 도시로 형성을 한 겁니다. 나중에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도시를 또 재조성을 했고, 그리고 로마의 그 첫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황제도 로마의 권력의 기초를 거기서 터전을, 왜냐하면 그 모든 정적들을 거기서 다 제거하고 권력의 기초를 잡았던 황제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의 그 화려했던 유적들도 지금 돌밖에, 무너진 돌담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황제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지배자들이 이 에게해 바다를 중심으로 수맛이 오고 갔지만은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들고 건넜던, 당시는 아무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말씀 하나 들고 건넜던 그 바울의 배는 지금까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복음이 땅끝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올 정도로 그 영향력을 지금까지 2000년에 지나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좀 거시적인 큰 관점에서 볼 때, 이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큰 관점에 좀 보자는 겁니다. 야, 하나님 말씀이 흘러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희는 비록 뭐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당장 눈에 딱 뛰어날 만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좀 뭔가 기대와 희망과 그런 꿈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예수 믿는 재미, 맛, 이게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비록 볼품없는 사람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의 배달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당시에 바울이, 이 초라한 바울이 말씀을 들고 건넜던 이 에게해의 이 걸음은 역사를,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내가 씨름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몸부림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자는 것이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적어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건넜던 이 흔적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새롭게 빚을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에 병이 있다면 왜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기도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흘러갈 때 질병이 사라지는 겁니다. 있던 질병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는, 그러나 그런 기대감이 있는 성경을 볼 때 말씀은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도 작은 육체적 질병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 영혼의 질병뿐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몸의 육체적인 질병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말씀을 그냥 습관처럼 펼치는 그런 재미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아직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펼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펼치는 것 습관적인 것이 아니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읽는 이 말씀이, 묵상하는 이 말씀이 나를 타고 흘러들어갈 때에, 내 속에 녹아들 때에 이것이 어떻게 꽃이 필지, 내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킬지,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말씀으로 천하 만물이 창조되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 말씀이 나를 타고 흘러들어간다라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면 정말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 바울이 이 당시에 참 복음 하나 들고 이 에게해를 건넜다라고 할 때에 그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그 어떤 패권 탐욕을 가지고 에게해를 건넜던 그 흔적은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바울이 건넜던 그 흔적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우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건넜던 이 흔적을 지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 아무리 우리가 참 좀 꾸짖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역사를 움직이는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들어간다 할 때는 정말 경외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경외감. 야,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좀 기대감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생겨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길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커지는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 흥분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